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시며 이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듯이 이 세상에 어떤 무슨 일이 있다 한들 하나님의 그 목소리 하나면, 그 음성 한마디면 이 세상이 감히 어찌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며 사람들의 인식과 사회의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그런 벽과 같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친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모든 주님의 자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이기가 어렵고 또 두려움에 또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가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더욱더 소망과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내적인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며 치유해 주시는 그 손길을 누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님의 앞에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나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는 간구의 제목들 되게 하여 주시며 정하신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또한 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 1130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 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은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께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초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리야.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에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없는 세상의 지혜, 하나님 없는 세상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선 예레미야 46장부터 오늘 읽은 바로 앞 본문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애굽과 블레셋, 모압과 암몬에 있을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에돔에 있을 심판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병행 본문이 오바댜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돔 역시 앞서 언급된 여느 국가들처럼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애굽과 모압 그리고 암몬에게는 심판 이후에 회복에 관한 그런 메시지가 있지만 이 에돔의 경우는 회복의 메시지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심판의 대상인 이 에돔이 어떤 나라입니까? 야곱의 형 에서가 그의 별명이 에돔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 그리고 이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를 이 에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족보상 명백하게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족속이 바로 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형제 나라라고 부르기 대단히 민망할 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에돔을 생각만 해도 이를 갈며 분을 내게 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 에돔은 출애굽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에돔 땅을 지나려고 할 때에 이 거부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은 피했던 나라가 바로 이 에돔 족속입니다. 또한 분열 왕국 시대 때에 에돔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신하고 또 괴롭혔던 나라가 이 에돔입니다. 특히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할 때에 바벨론과 함께 앞장서서 공격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대단히 가장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또한 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노래했던 시인데요. 이 시편 137편 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 예루살렘 이 성을 침공할 때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라고 말했던 이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때문에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노래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 에돔 자손을,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저 에돔 자손을
치십시오. 하나님의 그 성전이 무너질 때에 어서 빨리 무너지라 그렇게 즐거워하며 외쳤던 족속입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족보상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로서 가장 가깝고 또 도움을 주어야 할 이 에돔은 도리어 가장 악랄하게 괴롭히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즐거워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에 관해 매우 강하고 확실한 심판을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이 심판에 대해서 반드시 받을 것이다. 그리고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확실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의 강도도 대단히 두렵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병행복문인 오바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보통 포도원의 주인이 그 수확한 것을 거두어 갈 때 조금이라도 남기게 되는데요. 또 도둑이 들어서 이 도둑이 들게 되었을 때 도둑이 다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흡족할 만큼만 들고 떠나게 되는데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일어서게 될 그 대적들의 침략이 있을 텐데 그때 완전히 모든 것이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 오늘 본문 13절과 그리고 18절 말씀에서는 이 에돔이 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놀램과 또 치역거리,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며 멸망의 대표적인 상징인 소돔과 고모라처럼 황폐하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저주의 땅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이유는 단순히 이 이웃 국가인 이 이스라엘에 대한 악랄한 그런 행동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가장 가까운 형제 나라의 그 아픔을 나누기는커녕 더욱 악랄하게 괴롭히며 그 고통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대단히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큰 심판의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을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에돔을 설명할 때에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에돔 지역 대부분이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이들은 바위 틈에 살면서 높은 곳에 그들을 지켜줄 그런 요새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높은 곳에 있는 요새로 인해서 스스로 안전과 관련해 우리는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또한 혼란스러웠던 당시 시대 배경 가운데 에돔은 강대국에 붙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며 스스로 우리는 잘하고 있다 생각했던 나라가 바로 이 에돔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그분을 무시하며 스스로 지혜 있다 자부하고 있는 이 에돔을 향해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이 에돔을 향해 에돔아, 에돔 너에게 지혜가 더 있느냐? 더 무엇이 있느냐? 남아있는 것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며 비웃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자랑할 것이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행동하는 모습의 이면에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돔은 당시 혼란스러운 그런 정황 가운데 지혜 있다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 붙어서 약한 자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높은 곳에 세운 요새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듣게 되는 이 뉴스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자극적인 그런 기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중에 적지 않은 내용이 자기 자신보다 지위적으로나 나이와 힘으로 약한 이들을 압제함으로 인한 그런 불의에 대한 그런 내용이 바로 우리가 매체를 통해 듣게 되는 많은 뉴스들 중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혹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강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에게 공손하고 적극적으로 대하는 반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차별하며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족한 종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요. 이 신학대학원에서 기억 가운데 여러 좋은 기억들도 있는 반면 또 씁쓸한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 중에 좋은 기억과 동시에 쓸쓸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사에 관한 것입니다. 신학대학원에서는 오가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알든 모르든 인사를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 교정을 지나면서 마주치는 사람마다 소리를 내서든 혹은 가볍게 목례를 해서든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지나가게 되는 것이 신학대학원의 전통 중 하나입니다. 1학년 때는 대부분 서로 잘 인사를 하는데요. 그러다 2학년 또 3학년이 되면 이상하게 인사를 하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눈을 서로 마주쳤고 그리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하는 모습을 빤히 쳐다만 볼 뿐 고개가 빳빳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모두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교수님이 지나가거나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나 그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쉽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허탈하고 또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거나 사정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주 간단한 이 인사 하나 혹은 악수 하나에도 우리의 약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작은 모습 기저에 상대방에 대한 내 자세와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렇게 고백한 것은 그저 듣기 좋은 소리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진솔한 겸손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원한 죽음에 거해야 할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가 더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더 하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내 기준이지 않습니까?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 위치를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 혹은 어떤 것이 내 안위를 지켜줄 것이라 착각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께 흡족해 하실 것이 되기를 소망하며 간구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듣고 그 앞에 섰습니다. 에돔이 심판을 당하는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제 나라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압제했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자세를 견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나라에게는 붙어서 약한 나라를 압제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얻었던 나라가 이 에돔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은 높은 곳에 세워진 요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강한 자에게는 수그리고 약한 자에게는 당당하게 행했던 국가가 바로 이 에돔 족속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혹시나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지는 않을까? 약한 자를 단순히 압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 기저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교만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께서 혹시 불편해 하시지는 않을까? 가증스러워 하지는 않을까? 오늘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말씀드린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